준미 예수님, 오늘 십자가의 성료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는 지금까지 십자가의 성료한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십자가의 성료한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밤이죠? 밤이 이제 세 개가 있죠. 우리가 영성의 제일 높은 단계 아빌라의 데레사 말씀에 따르면은 이제 7단계가 있는데, 요것은 아빌라의 데레사는 이제 성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 7개, 방이 7개가 있어서 이제 7공방으로 설명을 하는데, 십자가의 성료하는 이제 그것을 이제 산으로 오르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빌라의 데레사는 그 성의 문을 통과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데, 여기 십자가의 성료하는 그 성을 통과하는 것을 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왜 기도가 밤일까요? 결국에는 기도하는 것이 내 자신을 죽이고 바치고 봉헌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얘는 왜 올라와 있어가지고 신경이 쓰이네요. 아무튼 머리 좀 잘 가듬고 오지 그랬을까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거 이제 자주 이제 사용하는 것이 요 성막의 비유인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자신을 의미하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성막, 거룩한 성전, 큰 성체죠, 그렇죠?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이 성전인데, 성전이 되려면 뭐가 바쳐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라는 게 바쳐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제사가 기도로 보면 아빌라의 아빌라의 데레사의 7공방을 들어가는 것으로 되는 거고, 이 기도가 이렇게 제물로 내 자신이 봉헌되는 거로 보면 가르멜의 산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십자가의 성료하는 정리를 해보면 요것이 바로 무슨 밤이라고 그런 거, 여기가 바로 육체의 욕망을 죽이는 이게 무슨 밤? 감성의 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실컷 이야기를 해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게 중간 단계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성의 밤인데, 자, 육체 감성의 밤은 뭐로 죽인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느님께로 가는 그것이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뭐예요? 아니죠. 하느님께로 가는 향주 삼덕 중에 여기는 희망이죠, 그렇죠? 하느님께 가는 희망이 있으면 적어도 몸을 움직여서 성당에 와서 앉아 있으려고 하는 내 육체를 TV 끄고, 그쵸?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성이 이제 내 자신의 힘으로 살겠다는 교만이죠, 그쵸? 이것을 꺾는 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믿음이 있으면 그냥 생각 안 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심부름 시킬 때 콩나물 사와라. 그래서 왜 콩나물을 사와야 돼요? 나는 고기 먹고 싶은데.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서 사와야 콩나물이라도 얻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이성이 이제 멈추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요것이 이제 이분은 이제 기억과 이제 여기 의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제 기억이라는 것도 다 이성에 포함을 시키고, 여기서는 이제 의지만 남는 거죠. 의지는 뭐랑 가장 가깝냐면 말이 뜻이랑 가장 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뜻만 남는 거예요? 이제 하느님의 뜻만 남는 건데, 하느님의 뜻만 남게 만드는 향주 삼덕 중에 하나는 남은 게 사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만,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사랑만 하려고 하면 내 의지, 내 뜻이 이제 죽는 거죠. 왜냐하면 내 뜻은 사랑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지금까지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오늘은 보시면 이제 바로 끄고 싶은 생각이 또 드실 건데, 잠깐만 기다려 보면 이게 되게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사라지고 요것을 아니죠. 제가 사라지면 섭섭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전혀 안 섭섭하다고요? 그래도 안 사라질 건데, 아무튼 10장에 보면
이게 인제 우리가 10장에서 보면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봤더니 내가 밖에서 지각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게 학교에 늦는다는 지각이 아니라 이제 느끼는, 내가 보고 듣고 뭐 촉감하고 뭐 그런 거 알죠, 그쵸? 후각, 청각 뭐 이런 거, 그런 지각이 있으니까 내가 TV를 보면 내가 보는 거죠, 그쵸? 그리고 TV에서 듣는 거죠, 그쵸? 근데 TV에서 막장 드라마를 하면 또 내 생각으로는 저 옆집에 막장으로 살아가는 그 옆집 아줌마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지각이 있어야 이제 이성이 작동을 하는 건데, 그 이제 지각을 죽여 나가야 되는 건데,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지각을 뭐 보고 안 보고 눈 감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각이 어떠한 종류가, 이 지각을 잘 컨트롤해야 우리가 이성을 이제 죽일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생각 없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사는 게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각의 종류는 이제 어떠한 지각이 있냐면 자연적 지각이 있고 초자연적 지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 지각일 때까지는 뭐가 없는 거냐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내가 세상에서 보고 듣고 먹고 뭐 하고 싶은 모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끊어내는 이야기를 지금 감성의 밤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지나가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즐겁게 만드는 것들, 뭐 육체적인 것들이죠. 대부분은 그런 것들, 뭐 돈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돈 보면 막 견물생심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보면 뭐 또 갖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게 이제 바로 희망이 있어야 끊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감성의 밤에서 설명을 한 거고, 이제는 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냐면 초자연적인 어떤 지각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아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났던 저희가 이제 저희 집 주위에 그 소들이 이제 많은데, 그래서 소들이 이제 변을 보시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냄새들이 이제 창문을 열면 훅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맡고 있지 않아도 창문을 닫아놓고 있어도 이제 생각을 하면 그때의 그 냄새가 이제 훅 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처음 와서 첫날 새벽에 창문을 열고 상쾌한 공기를 마셨다가 오바이트 할 뻔했던 이제 그 느낌이 바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자연적으로 지금 느끼지는 않아도 우리들 안에 있는 기억 속에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추리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환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용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좋죠, 그렇죠? 용도 뿔은 사슴뿔이고 이제 몸뚱아리는 뱀 몸뚱아리고 얼굴은 뭐 악어 얼굴인가요? 그리고 뭐 코는 돼지 코 같고 뭐 비늘 악어 같고 뭐 발도 약간 악어나 뭐 도롱뇽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짬뽕이 된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지만 존재하는 것들로 우리가 그것들을 짜 맞춰서 만들 수 있고, 그걸 자꾸 생각하다가 보면 진짜 용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나 용 꿈꿨어, 용이 나한테 나타났어 라고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 꿈꾼 거는 맞는 거기는 하지만 진짜 그런 용이 존재하는 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진짜 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이런 것을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의 작용으로 이렇게 보는 것을,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신앙이 있을 때 어떤 하느님에게서 오는 어떠한 것들을 보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나 이제 관상들을 통한 이제 지각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우리가 묵상법 중에 성경에 있는 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막 피땀을 흘리시고 계셔요. 근데 왜 피땀을 흘리고 계시지? 이렇게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막 피땀 흘리시면서 눈이 빨갛게 충혈된 상태로 이렇게 나를 쳐다보시면서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 위해서 고통받는구나. 이렇게 크게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면, 뭐, 라자로, 야, 나와라. 그러는데, 라자로가 막 나오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라자로가 옛날에 내가 상처 속에서 꽉 갇혀있던 내가 예수님의 그 목소리에 풀려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 그거는 이제 관상이 아니고 묵상인 거예요. 관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랑 다른 거죠. 그쵸? 그래서 아무튼 지각의 종류는 이렇게 자연적, 초자연적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재밌죠? 큰일 났네요. 네. 아무튼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초자연적 이제 지각의 종류, 이제 초자연적 지각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육체적인 지각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뭐 라자로야 나와라 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육체적으로 뭔가 이제 보는 것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영적인 거는 뭐냐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동적 관상을 통해서 직접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러니까 뭐죠? 당신의 얼굴을 엘리야인가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가지고 당신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하느님께서 나 보면 너 죽는데 이렇게 그래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보여줘야지. 그런데 직접 내 얼굴 나를 보면 죽으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이제 눈을 가리게 하고 이제 뒷모습만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수동적으로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셔야만 내가 볼 수 있는 거, 그런 수동적인 지각을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주부적 관상, 혹은 뭐 수동적 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관상은 이제 초자연적인 것도 물론 내가 한번 여기서 와서 보시면 여기에서 내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묵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성령의 비추임인 거죠. 그렇죠? 성령의 비추임으로 여기가 이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내가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내 생각을 태워 바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관상 상태에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주부적 관상, 수동적 관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지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영적인 이제 수동적 관상의 지각은 이제 나중에서 이제 하겠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육체적인 여기 이제 육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지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지각도 외관적 지각이랑 내관적 지각이 있는데 육체적 지각의 외관적 지각이란 뭐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머니랑 같이 이제 옛날에 성령기도에 갔는데 그 성령기도회에서 그게 이제 아마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밤샘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해가 됐으니까 성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리를 들려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하늘나라의 음악 소리를 듣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추추추추추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안 들렸거든요.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성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꽃향기를 맡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꽃향기를 맡고 너무 좋아하고 이제 이런 감각, 외관적 감각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좋다고 그러는 걸까요? 다 끊으라고 하는 걸까요? 다 끊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외관적 감각으로 느끼는 것을 이제 지금 요것에 대해서 이제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거는 10장이고요. 그러니까 11장에서는 이 외관적 감각의 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2장에서는 여기까지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에서는 이제 내가 머리로 만들어내는 이 상상적 시연,
그러니까 인제 뭐 대표적인 것이 인제 그런 묵상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 성경의 그 내용으로 예수님 거기로 가서 내가 그 안으로 인제 가 가지고 날씨도 어떤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인제 거기에서 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건데, 요것은 관상이 아니고 머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묵상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내 머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관, 내적인 어떤 시연이라는 건 뭐냐면 보여짐이란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인제 영적 지각의 종류, 뭐 요거까지는 인제 뭐 여기서 그냥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굳이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뒤에 가면 다 나오지만, 분명하고 개별적인 인제 지각, 여기서 인제 영적인 요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쵸? 음. 다시 보면은 영적인 지각은 여기에서 인제 요거는 육체적인 지각이고요. 영적인 지각은 인제 분명하고 개별적인 영적 지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이거는 인제 관상 상태에서 얻어지는 어떤 인제 뭐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 같은 경우는 인제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보고 기절할 뻔해요. 너무 막 손이 막 아름답고 그래 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시현, 그다음에 어떤 뭐 인제 이 성모님이나 예수님 나타나셔서 어떠한 말씀을 해 주시는 거, 이거 사적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개별적이다라고 하는 게 사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영의 말. 이게 아마도 제가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게 그때 제가 들었던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 같고, 그다음에 영의 느낌, 이런 거가 뭐냐면 '내가 정말, 정말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 어떤 신부님께서 인제 기도 중에 정말 하늘에서 빛이 쭉 내려오면서 성령으로 가득 차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안아 주시면서 그때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 상상을 할 때마다 인제 드릴로, 아랍 사람들이 자기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 드릴로 머리에 갖다 대면 그게 인제 상상적 시연으로 기도를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냐시오적 묵상으로 이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하다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순교를 할 수가 없을 거야.' 김대건 신부님 인제 그 후손이죠. 그쵸? 네 분이 다 신부님인데 그 막내분, 이 성함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분이 인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했는데 인제 그렇게 어떤 이 방 안에 가득 인제 신부님이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순교를 할 수가 있어요. 순교자 집안에서 신부님이 될 텐데, 그렇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방 안이 이렇게 빛으로 가득 차면서 따뜻해지면서 하느님이 나를 감싸 주시고 '그래 나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어떤 이런 영의 느낌, 이런 것이 인제 분명 개별적인 영적 지각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좋다는 건가요? 이런 것들도 다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십자가의 성령이 오직 당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불분명하고 어둡고 일반적인 영적 지각이라는 거예요. 이거 개별적이라는 거는 내가 교만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사탄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분명해요. 진짠지 아닌지 어둡고, 그런데 일반적인 거예요. 누구한테나 오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제 그것은 뭐로 나가는 거냐면 믿음으로 주어지는 관상인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크게 하고 요거를 이제 보시면서 지금 어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1장 오늘 읽을 게 참 다 읽어드리고 싶어가지고 11장 보세요.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다 읽으셨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읽어드리도록 하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은 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제가 이렇게 중간으로 올게요. 감각적 시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육체의 외관적 가려버렸네요. 육체의 외관적 지각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 시각의 경우 저승의 형상이나 사람들이
보이기가 일수이고 시각의 경우 이렇게 뭐 순교자들도 보이고 뭐 그런 거예요. 저승도 보이고 천국도 보이고 그러니까 어느 성인이나 천사와 악마의 모습 그리고 어떤 빛과 이상하게도 찬란한 것이 곧잘 보인다. 이게 뭐 대단한 뭐 영성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곧잘 보인다. 이렇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왜 안 볼까요? 청각의 경우 어떤 이상한 말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거 뭐 하늘이랑 가까이 있으면 하느님의 어떤 목소리를 듣게 되겠지만 이제 또 지하에 있으면 마귀나 얘네들의 목소리도 사실 들을 수 있게 되겠죠. 방금 말한 대로 보이는 형상이 말하는 수가 있고 아니면 누가 말하는지 보이지 않은 채 들리기도 한다. 후각으로는 어디서 풍겨나오는지 모르게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감각적으로 맡을 때가 있다. 미각에 있어서도 썩 맛깔진 풍미를 느낄 수가 있고 촉각으로 말하면 어찌나 좋은지 때로는 뼈라는 뼈가 속속들이 다 시원하고 꽃이라도 피는 듯 활락 속을 헤엄치는 것과 같은 느낌인데 이를 일컬어 영의 도유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나에게 느껴지는 감각들. 그러니까 이를 바로 영으로부터 깨끗한 영혼의 지체에 내리기 때문이다. 이런 감각의 맛은 영성가들에게는 드문 일이 아니다.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알아두어야 할 일은 이런 모든 일이 하느님께로부터 육체 감각에 내려진다 할지라도 그로써 안심한다거나 그걸 받아들이기보다 우선 전적으로 피해야 하고 그러니까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볼 생각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정말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궁금해요라고 저한테 사실 이런 거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거면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오면 뭐가 좋은 건가요? 악마로부터 오면 뭐가 나쁜 건가요? 악마로부터 오는 거였으면 내 안에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났겠죠. 두려움이나 불안함이나 초조함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악마로부터 오는 거라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면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깨달음이 얻어지고 마음의 평화가 느껴지고 돼요. 그럼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뒤에 그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악마로부터 오는 건지 알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은 이제 그때 딱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지 말고 그냥 지나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신부님이 되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성당에 올라갔을 때 만취 상태에서 이게 성모님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성모님인지 아닌지 지금 가려서 진짜 성모님이면 바티칸에 성모 발현을 내가 청원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의 그것은 그냥 그때 다 새겨지는 거야.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더 이상 뭘 바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라게 되면 그것으로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해악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쭉 말해 주는 건데, 네, 보다 더 외적이고 감각적인 걸수록 하느님의 것이라는 확실히 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이런 외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귀들이 속이기가 쉬운 거야. 이런 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더 속이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들어가야 돼. 이런 걸 다 끊었을 때 수동적으로 오는, 물론 그것까지도 끊어야 되는 거지만 수동적으로 오는 그런 관상을 얻기 위해서는 외적인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마귀로부터 온 것이든 안 온 것이든 어차피 저는 신부가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거 성모님을 보았을 때 그것이 뭐 내가 뭐 그때 신부님이 돼야지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뭐 이렇게 해도 신부님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부정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성모님인지 아닌지 뭐 하면은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이제 교만해지기만 한다는 거죠. 하느님께는 감각보다도 영과 통교하심이 당신다우시고 보통 있는 일이니 영적 통교는 영혼에게 유익하고 안정성이 있지만 감각적인 데에는 많은 위험과 착각이 도사리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2항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뭐 3항 보면 일체 육의 일은 영의 일에 비길 바가 못 된다. 그러므로 저런 일들은 하느님보다 악마의 일임이 틀림없다고 간주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잘한 것 같아요. 성모님께서 이거는 악마가 한 거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학교에서 들은 것은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것은 악마가 했다고는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약간 내가 볼 때는 의심이 된다면 악마에게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느님으로부터 오면은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물어보러 올 수가 없어요. 하느님한테 물어보러 올 정도면 그냥 악마한테 왔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오면은 그건 악마한테 온 겁니다. 그러면 다시는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확 얘기는 안 해주지만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에게부터 오는 거는 내가 목숨을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요셉 성인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거니까 결혼해라고 하면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게 신부님한테 뭐 어떤 누군가를 찾아가서 이게 하느님한테서 온 겁니까? 아니면 내 착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면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악마는 대면적이고 영적이기보다 내면적이고 영적이기보다 외면적이고 육체적인 일에 더 힘이 세고 속이기도 훨씬 쉽기 때문이다. 만지면 잡힐 듯 형체적인 것인 만큼 감각을 움직이는 품이 센 까닭인데 이 경우 영혼의 판단으로는 감각적인 것일수록 대단한 줄로 여기면서 저 빛이야말로 내가 뜻하는 하느님과 결합을 위한 길잡이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잃게 된다면은 믿음이라는 걸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적인 보이는 것에 치중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거를 믿는 건가요? 보이지 않는 거를 믿는 건가요? 보이지 않는 거를 믿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외적인 환시나 이런 것에 치중하게 되다 보면 목소리나 이런 것에 치중하다 보면 내 영성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확인을 하면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 이런 따위를 대단하게 알수록 길이며 방법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뿐만 아니다. 이런 이상한 일이 제게 일어나는 것을 보는 영혼은 하느님 앞에서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듯한 생각에 곧잘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것이 겸손과 반대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거는 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단한 사람인처럼 물론 와가지고는 다 신부님한테 순종하라고 그랬고 뭐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있지를 못하고 자기만 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악마로부터 오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 뭐 많이 있지만 참 이거 뭐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눈에 보이는 시연이거나 어느 다른 감각으로부터 느껴지는 정감이거나 그것이 영혼의 가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교처럼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그것이 보이거나 느껴지는 그 순간 벌써 영혼 안에는 효과가 생기므로 싫다 좋다 생각할 짬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내 안에 영향이 그냥 훅 다가와요. 그게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확인해야 영향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은 이미 뭐 인장을 뭐 불에 달궈 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칙 새겨진 거예요. 이미 새겨질 건 새겨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게 무슨 누가 날 새긴 거야 뭐 이런 거를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미 새겨지는 건 새겨지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굳이 알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가벗은 사람을 불 속에다 던졌을 때 아무리 살라지기가 싫어도 별 도리 없이 불은 억지로라도 제 결과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미 불에 타버렸단 말이에요. 인장이 찍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 누가 이렇게 한 거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인장이 하느님께서 오는 인장인지 아니면 막 내가 그 인장이 막 두려움이다. 그리고 막 걱정 근심이다. 막 이런 거면 악마로부터 오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하고
하느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제 믿음으로만 가려고 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하느님의 진리를 깨닫게 됐다. 그러면 하느님께 온 거죠. 그럼 끝인 거예요. 굳이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누군가를 지도를 해야 될 때, 누군가가 그런 걸 보고 와서 대단하다고 막 그런 거를 앞으로 또 만나게 해주고 보여주게 해주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 지도를 잘못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 자기 자신이 특별해진다고 생각하고 자기 또 다른 사람을 어떤 인도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보게 만드는 식으로 인도를 잘못하게 됨으로써 믿음의 길을 저버리게 만드는 그런 영적 지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악마로부터 오는 시험 따위도 그 안에다가 시끄러움과 메마름과 허영 그리고 자만심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다 각자 일으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물론 이런 따위는 하느님의 일들이 선에 대한 힘을 자아내는 그만큼 악에 대한 힘이 없다. 왜냐하면 악마의 짓거리는, 그러니까 악마의 짓거리는 약간 그냥 뜨겁게만 하는 거지 이게 새겨지지는 않는 거예요. 왜? 여기가 그냥 껍데기에만 약간 뜨겁게 하니까 잠깐 때리는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못 들어가요. 근데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는 영혼을 거쳐서 영적으로 깊이 새겨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뭐가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게 지금 뭐 25년 이상 제가 잊혀지지가 않고 그게 저한테 영향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도 이거는 사탄에게 온 게 아니에요. 뭐 제가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웬만하면 저는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첫 번째는 경험한 게 그거밖에 없고 두 번째는 뭔가 할 때 그냥 계속 생각나며 그게 계속 생각날 때마다 좋은 영향을 줘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분이 확실히 계시고 그분이 날 사랑하시고 나는 또 괜히 주는 척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나한테 더 많이 주셨고 그러니까 나는 겸손해져야 되고 이런 게 계속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하느님께 온 게 이제 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러나 뭐 그것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영향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이게 하느님으로부터 온 건지 악마로부터 온 건지 구별을 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온 게 확실하면 내가 다른 사람인데 이런 걸 이야기해주고 그런 거는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마의 짓거리는 그게 금방 사라져요. 어떤 느낌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악마의 짓거리는 마음에 첫 충동을 일으킬 뿐 의지가 마다할 때 더는 움직이지 못하고 의지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뜻이라는 게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오지 못한데 의지적으로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 그것은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슴 깊이 새겨지기 때문에. 어떤 불안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마음의 무기력과 불충실이 원인이 되지 않는 한 불안이 오래가지는 못한다. 그런 거죠. 이와는 달리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일들은 영혼에 깊이 스미고 의지를 움직여서 사랑하게 만들고 영혼이 저항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내는데 이것이야말로 유리를 비춰주는 햇살보다 훨씬 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분이 이제 또 나름 학자답게 그런 어떤 외적인 감관에 오는 그런 환시나 뭐 그런 목소리나 이런 것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영적으로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첫째, 믿음이 차차 줄어든다. 이걸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감각의 대상을 부정하지 않으면 영혼에 장애를 주게 되는데 영혼은 보이지 않는 데를 향하여 날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깜깜하고 더 어두운 곳에 계신 건데 거기로 날지를 못하고 외적인 것에 치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불빛이 있을까요? 완전히 깜깜할까요? 완전히 깜깜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빛이 있는 거는 하늘에서 빛이 내려올 때만 빛이 이제 생기는 거지 여기는 완전히 깜깜한 거예요. 여기는 불이라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상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상이라는 걸 통해서 그 기쁨에 머물려고 하면 이 앞으로는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혼의 이제 발전이 없게 된 거예요. 셋째, 영혼은 저런 따위의 일에 아집이 사로잡혀서 참다운 인종과 영의 해탈로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참답게 이제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집에 사로잡혀 버린다는 거죠. 넷째, 중요하지 않은 감성적인 것에 눈이 팔려 있기 때문에 저런 현상들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게 되므로 그 영을 차츰 잃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성령께서 이렇게 뭐 도와주시면 모르는데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면 거기에만 집착하고 있으면 이제 영이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뭐가 채우게 되냐면 악령이 채우게 돼요. 처음에는 하느님으로부터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감시를 보고 예수님이 보였을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 계속 치중하게 되면 내 자신이 그걸 통해서 교만해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악령이 와서 이제 계속 그런 걸 통해서 환시를 자기가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속여서 이제 교회를 분열시키는 어떤 자기의 도구로 만들게 되는 거죠. 다섯째, 하느님의 은혜를 잃게 되는 점이니 그 은혜를 잘 쓰지 아니하고 아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같은 말인 거죠. 여섯째, 저런 은혜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악마에게 문을 열어주는 셈으로 악마는 다른 비슷한 일들을 가지고 영혼을 속이게 된다. 그러니까 악마에게 문을 열어주게 된다는 거죠. 악마는 이제 외적인 것으로부터 이제 오는 거고, 이제 하느님께서는 내적인 곳에서 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가 있을 때 악마가 어디에서 올까요? 악마는 바로 이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고, 여기에까지는 절대 못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 깜깜하니까. 근데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에 속게 되는 거고, 밖에서 그러면 점점 많이 속게 되는 거. 이거는 세속 육신 마귀에 속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는 사도의 말대로 빛의 천사를 가장할 수 있도록 위장술이 비범하여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보이게 한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이제 천사가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셨잖아요. 왜 두려워하셨을까요? 악마 아닌가라고 두려워하신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천사구나, 천사께서 나한테 나타나셨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 본인이 교만하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성모님도 천사가 막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천사가 나타나라고 했는데 우리가 뭔데 천사가 나타났다고 갑자기 생각을 해버려요. 그건 교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여기에는 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도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이제 그런 말도 그렇게 이쪽 당시에는 유행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빌라에 대해서는 아무리 악마가 예수님으로 나타나도 어떻게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냐? 그냥 없었던 걸로 하면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아빌라에 대해서 말씀이 더 맞는 거는 같은데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요지는 그런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예수님으로 나타날 수 있고, 천사는 당연한 거고 성인들로도 이 악마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 모르쇠하라는 것이다. 그다음에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해악거리. 첫 번째 악마를 꺾어 놓으면 이제 두 번째로 그는 옮겨가고, 두 번째 또 그렇게 하면 세 번째로 넘어가게 된다. 여기서부터는 일곱째 궁방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즉 신랑께서 그를 당신의 완전한 사랑의 잔치집까지 끌어들이시면 그것이 곧 사랑의 일곱째 층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십자가의 성요한도 칠궁방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같은 이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내 자신의 것을 이제 죽여야 되는데, 그것이 묵시록에 나오는 뿔이 7개 달린 뿔이 달린 건 머리가 7인 건가요? 대가리가 7이네. 죄송합니다. 묵시록에 저 짐승과 싸울 힘이 있는 영혼은 실로 복되다. 짐승은 사랑의 7층과 맞서는 대가리가 7이고 그 7으로 사랑의 각 층과 싸움을 도두며 그 대가리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 방 하나하나에서 영혼과 싸우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아까 여기에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너는 여기로 가고, 여기에서 감각적
자, 이제 여기 빨간 거로 해놨죠, 그쵸? 왜 그랬냐면 요게 첫 번째 밤이란 첫 번째 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일궁방이라는 거. 일궁방 들어오려면 내가 세속육신 마귀와 적어도 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내가 두 번째 밤은, 그러니까 이궁방은 뭐냐면은 내가 외적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과 싸우고 있어요. 이게 다 악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이 문을 통과하는 거나 죽음으로 악마와 싸워서 여기를 통과하는 거나 사실은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나중에 이게 상상적 시연, 이게 묵상을 하는데 그 묵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삼궁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거죠. 제가 칠궁방을 한 것으로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똑같아요. 궁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같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대가리인 세속의 감각적인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또 그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감각적 시연을 버리지 못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둘째, 첫째는 물론 감각 내관에 딸린 셋째 대가리마저 잘라놓고 또 묵상의 단계를 넘어서 훨씬 나아갔으면서도 거기에 집착하여 거기에만 그냥 상상적 시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이제 더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을 가장 힘 없게 하는 것이 감각들인 만큼 감각에 걸려드는 무엇이라도 살이 접히거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 12장 이제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는데 시간이 또 많이 이제 지났으니까 좀 간단하게 이제 12장에서 보면 이제 그 예수회에서 하는 이냐시오적 그런 이냐시오식 묵상을 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넘어서서 더 나아갈 수 있는데 거기에만 이제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약간은 이렇게 가르멜 회가 이제 예수의 신부님들한테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를 이 예수의 그 이냐시오식 묵상을 통해서 이제 영성을 쌓는 분들에게 많은, 그래서 굉장히 막 형제 자매처럼 잘 지내는데 십자가의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약간 이제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이제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는 뉘앙스상 그래도 묵상 기도에 이제 열심히 하면 하느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들어 올려서 더 높은 단계로 돌려보내신다. 요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는 묵상 기도도 계속, 물론 십자가의 성요한도 묵상 기도가 어느 정도 선까지, 그건 다음번에 말씀드릴 건데 어느 정도 선까지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단계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사실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십자가의 성요한은 좀 그래도 이제 끊는 것을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감각이란 육체에 딸린 두 가지, 즉 상상이라 심상이라 불리는 내부 감각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상, 어떤 것을 이미지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어울리며 돕는 사이다. 이제 그 하나가 상상을 하면 추리를 해서 다른 환상을 이제 자아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그래도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비추임으로 오는 초자연적인, 그래서 내가 어떤 영향을 주는 기도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라자로여라 나와라 이렇게 이제 이냐시오식 묵상을 하면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깨져요. 과거에 내가 묶여 있었던 그런 상처나 그런 것으로부터 나와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소리로 듣고 그런 했다는 거는 여러 명한테 저건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와라 그러진 않고 그냥 계속 자라 이러지도 않는데 저는 아직은 뭐 에서 못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묵상을 이제 초자연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능동적으로, 그러나 내 능동이 이제 포함이 된 거지. 내가 어떤 머리로 노력을 하는 거죠. 영상이나 어떤 그런 꼴이 생긴다. 묵상이란 이러한 두 가지 감각에 딸린 것인데
이것은 방금 말한 감각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상상된 영상과 꼴 모습을 매개로 한 추리적 기도의 하나의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의 합의를 이루려면 그러나 영혼은 그런 감각에 깜깜할 때 일체의 영상을 비워야 한다. 이따위 영상들은 오관의 대상인 형체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느님과는 얼토당토 않은 것들. 이게 뭐냐면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라 우리가 오관이라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 영적으로 아주 깜깜함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느님은 아주 깜깜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상상할 수 있는 이 물질적인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상상을 하고 있다면 하느님을 진짜 만나는 그런 믿음의 관상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상상력이란 외부 감각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만들어내거나 상상할 수 없으니 말하자면 눈으로 보았거나 귀로 들은 것 등등에 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상을 하는 거는 내가 이미 아까 용을 만드는 것처럼 이미 보았던 것들을 짜집게 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지상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죠. 천상으로 오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번 때도 말씀드렸듯이 묵상 기도가 끝나서 이제 관상으로 가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사실 그런 묵상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이것처럼 이렇게 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기반이 약해서 금방 또 이제 무너지고 마는 이제 그리고 그런 메마름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하느님의 본질과는 일체의 피조물들이 어떠한 비례도 관계도 가질 수 없는 만큼 피조물과 비슷한 것을 가지고 온갖 상상을 한데도 그것이 하느님과의 합일에 가까운 길이 전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만 초심자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길에 들어간 초심자에게는 이러한 사유 또는 묵상의 양식이 필요하다. 다음에 말하겠거니와 이렇게 함으로써 영혼은 감성을 통하여 정을 붙이게 되고 자라나게 된다.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냐면 이 중간에서 왜 세속 육신 마귀를 다 태워버려야 하는지를 깨닫게 만들고 왜 내 자아를, 내 나를 죽여야, 내 생각을 죽여야 하는지를 깨닫게 만드는 게 묵상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다가 보면서 뭐 관상까지 가려고는 하는데 이 육체적인 혹은 뭐 명예의 욕에 사로잡혀서 다시 이쪽으로 떨어져 버리는 위험성이 있는 거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도 또 다시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묵상 기도는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 바오로는 이를 가르킴이 사도행전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성은 사람의 기술과 상상으로 만든 금이나 은이나 돌의 조각품 같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성인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니 그들은 초심자들에게나 해당하는 상상과 영상으로 묵상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쓰다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보다 더 깊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복에 마음을 두시고자 추리적 묵상의 맛과 재미를 거두시면, 그러니까 이제 추리적 묵상을 하다 보면 점점 이제 그 깨달음이 없지는 않아요. 있는데 옛날에 그때 느끼는 행복보다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들은 참을성이 없어서 여태 버릇이 되어온 감성의 방법을 버릴 줄도 모르고 버릴 용기도 없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저 방법에 연연하면서 전과 같은 사유와 영상에 따른 묵상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또 그래야 되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노라면 고생은 고생대로 실컷 하면서 재미는 줄어들고 아주 없어지기까지 한다. 뿐만 아니라 애벌의 재미를 도로 찾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도리어 영혼은 건조와 피로와 불안만이 더욱 커갈 따름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건조와 불안해지고 해면할수록 하게 되는 게 내가 무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있는 것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무로 이끄는 그분께서
나를 그런 걸 끊고 무로 이끄면 내가 재미를 그때 있었던 그 재미만 생각하며 그 맛을 잃는 것 같아서 끊임없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점점 맛은 떨어져 가고 인제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데 이게 맛이 없으니까 기도는 괜히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항상 무, 없음, 그리고 그 길은 바로 믿음으로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맛을 얻으려면 상상력을 쓰는 데 있지 않고 영혼이 차분한 데, 그리고 보다 영성적이고 고요함과 찹찹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말해둘 것은 삼가 저 고요 속에서 하느님을 사랑으로 모시는 법을 배우고 상상과 그 작용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여기서는 정신 능력들이 작용을 그치고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능동이 아닌 피동으로 받을 따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이제는 생각을 해서 막 열심히 묵상을 해서, 내가 강론을 쓸 때도 이제 초기에는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묵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얻어내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주님의 기도만 하면서 그 주님의 기도 안에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순간 그 묵상해야 되는 그 복음 내용이 순간순간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뭐 안 떠오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두려워서 굳이 그거를 다시 생각으로 막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내 자신을 그냥 하느님께 맡겨서 그냥 해주면 점점 더 수동적으로 돼가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자꾸 머리를 돌려가지고 뭔가를 깨닫는 것에 대한 맛은 이제 거의 없어졌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막 1시간 동안 해가지고 뭔가를 깨달으면 너무 기쁘고 막 좋았어요.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그냥 복음 한번 읽고 그냥 이렇게 하느님께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느님께서 그냥 1개, 2개 이렇게 탁 띄워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은 그 전에 이렇게 1시간 동안 열심히 머리로 묵상을 해서 한 것보다 훨씬 기분이 좋고 이제 새로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속이 더욱 적다라고 해서 무위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피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혹시 어느 때 그 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억지를 써서 얻은 추리보다도 감미로운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앞으로 말하겠거니와 이 경우 저 능력들은 영혼의 총명에 앞서 하느님께서 나를 움직여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느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나 십자가의 성녀안이나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는 이제 기도가 관문이다라고 하는 거고, 십자가의 성녀안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죽이는 거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육체, 세속육신 마귀의 욕망을 죽이는 거는 이제 처음에 영성으로 들어가기 위한 기본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각을 죽여야 되는 건데, 생각 안에서도 생각으로 하는 기도를 이제 벗어날 수 있어야 진정한 관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까지 오늘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